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받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시간이 오직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Ho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 hear your word. Ope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grant us wisdom to understand. Bless your servant with the strength and the boldness as I deliver your message. And may our hearts be like a fertile soil, receiving your word and bearing fruit. May this time be for your glory alon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며 세 가지 사랑에 대해 묵상을 하였습니다. 소유하려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인내 없는 사랑이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자기 중심적이며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또 원하는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면 조건을 내걸고 실망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을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농가의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풍향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풍향계 아래에 작은 표지판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펄전 목사님은 잠시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변한다는 뜻일까? 궁금해진 그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표지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변한다는 의미로 걸어 두신 것입니까? 그러자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스펄전 목사님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상황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더 깊이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만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확신은 삶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책을 펴면 새로운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챗 GPT가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Nowadays that we can get more information because through the chat GPT, right?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불안정함,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바다에 빠져 표류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순간에도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어떤 존재나 우주적인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이 겪을 그 고난과 핍박 등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열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7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의 요소들은 다음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다 보면 가파른 절벽이 나타나고 숨이 차오르며 때로는 뒤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믿음의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등산을 하듯 힘든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곳곳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정상에 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런 변함없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로 39절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장애물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건강이 무너져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을 이유로 오해를 받거나 배척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에서 바울은 7가지 그 외적인 어려움을 나열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현실 속에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또 그분의 사랑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는 외적인 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환난은 압박, 고난, 시련, 극심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사소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흔들 만큼 크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관계가 깨지는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환난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환난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통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거나 본인이 큰 질병을 앓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고와 질병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에서 깊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에게 3번 부인당하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공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환난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이라면 공고는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과 절망이 밀려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It's okay, June. He's just responding to my sermon. He's responding with amen. That's not the language that he's speaking, but I can understand. So don't worry, okay? It doesn't bother me.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지만 친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였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공고는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리갑의 이야기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폴리갑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은 결국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죽음 이후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박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을 수 있는 고난이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적신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옷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9세기 영국의 신앙인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아무 음식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빵을 구워서 당신에게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근과 적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장애물에 대해 위험과 칼을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거나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교통사고, 전쟁, 테러와 같은 위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릭 리델은 1924년 올림픽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성과 성공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고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중국에서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과 복음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1941년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떠나라고 권했지만 그는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군에게 의해 붙잡혀 위험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배고픔과 질병, 폭력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일본군 장교가 그에게 목숨을 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간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에릭 리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대신 임신한 선교사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희생과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에릭 리델이 보여준 신앙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위험과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결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사고와 죽음이 일어날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이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35절의 본문을 통해 선포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박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끊을 수도 없으며 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